시편 112편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의 첫 번째는 자식 농사.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인생의 꿈이랍니다. 자기 삶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은 자기 인생에서 내보다 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러지요.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자기 인생의 자랑을 합니다. 젊은 날에는 이제 우리도 돈 많이 번 거, 공부 많이 한 거,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데,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뭐가 자랑입니까? 자식 자랑이 이제 입에 이만큼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도 자녀가 옷을 사주면은 이것이 누가 사준 줄 아나 하면서 자랑하고 광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의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땅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 은혜의 터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가들 중에서 건축을 하면서 가끔씩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에 가면 온누리교회는 어디가 봉헌했겠습니까? 최순영 회장님이 봉헌해준 교회예요. 우리가 장인어른이잖아요. 하영주 목사님 장인어른이 성전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봉헌하고서 사위가 와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윗도 나라를 통일하고서 모든 것을 평정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봉헌해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너무 기쁜 소식을 이제 성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좀 다르게 떨어진 겁니다. 네가 나의 집을 세워주기 원하느냐? 너의 그 중심을 너무 귀하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집안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터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집안이 되어지는,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한 세대가 중첩되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40년 가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뒷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내일 일을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인생의 내일도 장담 못하는데 100년 뒤에 2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대가 가면서 가고 또 가고 오고 가고 또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가문을 붙들어주고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무엇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다지 그대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을 가지고 말하면 1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따라서 이웃을 잘 섬깁시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고 하는 단순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내용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넘어야 될 산도 있고, 넘어야 될 자기 한계도 있고, 넘어야 될 인생의 산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꿀밤 주세요.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느냐?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어떤 사람은 꿀밤 주시냐? 하나님의 계명을 못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쩔쩔매면서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러면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뻗대고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걸치면 나는 내대로 산다 이래 막 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혼자만의 인생에 내 당대에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정 안에 맥을 잡고 계속 이어져 간다는 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가장 가까이는 저는요, 제 가족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은 우리 가족은 졸지에 뭐가 되는 겁니까? 낙동강 오리알 비스무리하게 이제 되는 것이지요. 제 인생은 또 누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장나고 내가 탈나면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섬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풍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겨울을 다 지내고 안심 팍 놓고 있다가 새벽기도 나올 때 머리 한번 감고 나왔거든요. 그날 막 감기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내 고생을 하는데 이게 몸이 어슬어슬 춥고 기력이 다리가 힘이 쭉 빠져요. 저만 그렇습니까? 난 독감인가 내가 심장이 안 좋은 건가 걱정이 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기로 고생하는 동안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손안의 요양원 가서 예배인도 하는데요. 감기 걸린 사람이 그가 예배인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머니들 감기 다 온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그분들 몸 돌봐줬어요.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 가고 그러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갔어요. 왜요? 감기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좋은 거 먹고 입맛도 하나도 없더만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그래봐야 6,000원, 7,000원짜리예요. 가서 아내랑 신나게 데이트하면서 그랬더니 감기를 저 아줌마한테 옮겨놨어요. 그래서 둘 다 지금 골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 인생이 제 것만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튼튼해져야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 것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후대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1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거워합니까? 크게 즐거워합니까?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 칠 사람이 내일 모레가 시험 준비해요? 시험이에요? 시험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반드시 치면은 나는 1등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시험이 닥쳐오면 신납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붙을떡 말똥하면서 그냥 눈이 뻔눈이 돼가지고 빨간 눈이 돼가지고 공부한 사람은요, 시험 치기 그 전날까지 뭐합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조바심이 나면서 어떻게든 잘 쳐야 되는데 그러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시험 치는 날 되면은 걱정이 산산이 돼가지고 나는 웃잡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험 날이 즐거운 날입니까? 제삿 날입니까?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제삿 날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갑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요. 역사는 내가 하나님이 주관해 가지 않는다라고 믿어도, 그렇게 거꾸로 믿고 달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해 간 역사 안에서 그의 인생에 심은 것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 심은 것들을 저주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로 거둘 것이 있으면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뽑아주시고 새롭게 바짝만 해주셨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의 가문의 복을 준 사람에게는 무슨 복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 주어지는 복이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하며?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하며?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그의 가정에 주어지는 축복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어지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어디에 있고요?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다 그랬어요. 4절에서는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의 후손, 의인의 후손에게도 흑암은 찾아와요. 그런데 흑암 중에서 무엇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까? 빛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가는 다윗 같은 사람의 자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흑암을 주시느냐? 왜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하나님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되는 여정 안에서 흑암을 지나갑니다. 흑암을 지나가면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헷갈리는 속에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 인생의 흑암을 만나서 흑암 중에서 길 찾다 보니까 성령이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흑암 중에서 길 못 찾고 있는데 스님이 똑똑똑 하면서 길 찾아주면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시겠죠. 그런데 흑암 중에서 인생의 흑암 가운데서 누군가 복음으로 이끌어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지금 연달아시는 날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뭐하다고 합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정의로 행한다. 이런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정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야 됩니까? 박정하게 대하고 뺏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정 안에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됩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네. 때렸습니다. 한자 때려야 됩니까? 오른밤을 돌려야 됩니까? 한자는 그 사람 그래 하십니까? 정신 나간 아줌마가 저기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쉽게 말하지만은 한 차를 맞으면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그래서 또 한 차를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고요. 율법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찰 때리시면 한 찰만 때리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한 찰 때렸는데 두 찰 때리면요. 과도한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고요. 먹이고 배고프면요. 먹여주고 헐벗었으면요. 옷 입혀주라고. 오리를 가자 하면 몇 일을 가지고요? 10리를 가지고요. 예? 겉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벗어주라고요? 반쪽까지 다 벗어주래요. 이것은 실제로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정신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뭐합니까? 그렇게 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고 전세계 교회 간에 잃어버린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을 가물에 콩나고 봐요.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여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잘 안 보이고요. 심지어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잘 안 보여요.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삶이거든요.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었으면 어떻게 거두고?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아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생을 살아갑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는데 창을 들어서 맞지르지 아니하고, 이를 이로 갚지 아니하고, 눈은 눈으로 갚지 아니하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갚고 복으로 갚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잘 심었죠. 잘 심은 것에 대해서 다윗도 거두고, 할렐루야, 그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은혜의 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삼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가서 내가 받을 뭔가 상이 있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당 갔을 때, 네?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상을 받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쪼그랑망태 갈대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 따라서 나도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심어놓은 터 위에 우리의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두는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대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듯이 가정 안에서도 역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당대 믿음은 개척신앙이에요. 개척신앙은요, 따라가, 내가 개척교회 한다 하고 생각해야 돼요. 개척신앙인 분들은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기 공존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기 공존해요.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에 눈이 떠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기 공존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어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물론 미신도 있어요. 저 공대 나왔어요. 과학적 사고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 실존합니다. 가정 안에 영적 세계가 존재해요. 가정 안의 영적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장해제합니까? 쭈매 메고서 긴장하고 삽니까? 무장해제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 다니면 회사 가면 양복 짜매고 긴장하고 합니까? 넉넉히 그리 일합니까? 긴장하잖아요. 예? 집에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몸과 마음의 영혼을 다 무장해제해요. 그런데 마귀는 무장해제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그곳에 사단은 무장해제하지 않고 딱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요, 가정 안에서는 자아가 형성되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인격은 7세 이전에 다 형성이 된다 그래요. 7살 이전에 중요한 인격이 다 형성이 돼요. 이걸 조종할 수 있는 때가 한번 주어지는데 그게 사춘기예요. 그래서 사춘기 지나가는, 여기 이제 꼬맹이 애들이 있는데, 사춘기 지나가는 자녀들이 방황을 해도 부모가 잘 잡아주고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요, 그 사춘기를 통해서 어릴 때 이 자아가 끄꾸러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다 교정되어지고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기가 바로 사춘기예요. 근데 이걸 잘못 교정해 주면은 애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사춘기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재조정기가 언제냐 하면 중년기예요. 중년기 때 한 번 더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시기, 가장 어릴 때는 무방비 상태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사단이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과 함께 어둠의 영이 같이 들어가서 역사해요. 형성해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갑니까? 8까지 가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형성되어진 그 가정 안에서 도는 영적인 흐름을 그 애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대를 이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바람 피웠는데 아버지 바람 피우고 그 손주도 딱 때가 되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딱 바람 피우고.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속담에 씨도둑질은 못한다. 왜? 씨는 때가 되면 지 색깔을 나타내니까. 콩 심으면 콩 색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콩 나오고요. 그 씨는 그 씨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씨도둑질 해놨다가 다 속였는데 때가 되면 얼굴도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여정을 살아요.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뭐 해야 되냐? 바랍시다.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 뭡니까? 이래 묻는 분들은 영적 전쟁을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영적 전쟁을 몰라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알면 이길까요? 모를까요? 알면 들어져요. 알아도 들어져요. 왜? 힘세야 이기거든요. 영적인 파워, 힘이 있어야 그걸 대항해서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영적 전쟁에 승리해 주는 사람이 가정 안에 저는 중보자가 가정 안에서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당대 믿음의 가정은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교회 나가는 것도 핍박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그런데 가정 안에 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자기 영혼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기 영혼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 메커니즘이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노년기예요. 저는 무슨 기고요? 중년기예요. 제 아이들은 사춘기. 요 시기가 딱 맞물려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노년기에 있는 사람에게선 이제 이사갈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사갈 준비해야 되지만 그 영들도 이사갈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죽음 넘어까지는 그 영이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영들도 갈아탈 준비를 해요. 누구한테 갈아타느냐? 그 아버지 기질, 할아버지 기질이 비슷한 대로 영은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의 아들에게, 손주에게 이렇게 집을, 별장을 지난 대로 이제 주사역지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텀이 되죠. 이 세 시기가 물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중년기에 아들만 잡아줘도 아들이 그 손주를 잡아줄 수 있고 케어해 줄 수가 있는데 셋 다 흔들리는 시기예요. 셋 다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잘 못 잡아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도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 나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가정 안에서 이것을 지켜나가고 나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부모 세대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여정 안에 믿음으로 일깨워주고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나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내 자녀 세대가 신앙 안에서 가도록 잡아주고 길 잡아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영들은 세대와 세대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 가정 전체에 영적인 가풍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지독시리도 고집이신 집안이 있죠. 어떤 집안은 무슨 일만 하면 버럭버럭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 가문 안에 그게 안 좋은 가문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윤리적인 타락을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음란이 그 가정에 내려가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도둑질해요. 남의 물건 탐내고 도둑질합니다. 도둑놈 가정에서 계속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도둑놈이 나오는 그런 가문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에, 그런 여정을 지나갈 때에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개척자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할랍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싫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싫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싫어도 그거 안 해놓으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가 개척자가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다음 세대가 그걸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일에 넘어가고 애들이 이렇게 커가면서요, 큰 애를 보면서 이렇게 저를 봐요. 작은 애를 보면서 또 저를 봅니다. 큰 애를 보는데요, 큰 애는 굉장히 이렇게 그 음악적인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물려준 겁니다. 좋은 거지요. 큰애가 가끔씩 설 좋은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는 깨알같이 써가지고는 아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보여주면요, 아 너무 잘 썼어요. 다 저가 제가 물려준 겁니다. 좋은 거지요. 좋은 거는 다 누가 물려줬고 내가 물려줬고 나쁜 거는 다 저 여자가 물려줬고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큰애를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이제 큰애한테 비상용으로 쓰라고 카드를 하나 줘놨습니다. 신앙카드가 큰애한테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 가지고 15,000원짜리 책을 사야 되면 지가 쭉 끌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놈은요, 15,000원짜리 책 사는 것도 아빠 15,000원짜리 책 이거 내 신학 공부하는데 살려야 되는데 끌고도 되나? 이렇게 물어요. 아 이놈아 5만원, 2만원 전화하지 말고 끌거라. 극하는데도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사는 때까지 그 카드 쓰려면 전화하는 거예요. 작은 놈은 제가 국민카드를 그놈한테 비상용으로 줬습니다. 큰애를 보니까 돈 함부로 안 쓰더라 싶어서. 근데 이 작은 놈은 강원대학교 춘천에 있어요. 학교 늦으면 쫙 끌고 택시 타고 학교 가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이 좋잖아요. 띵동 하면서 보면은 3,500원 카드 긁었습니다.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사는데 카드 긁어요. 내 카드 긁어 놓고는 전화도 안 해요. 근데 둘 다에게서 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봐요. 아, 그 놈은 너무 소심하구나. 차라리 어쩌면 좋을까? 글자도 깨알같이 써요. 이놈아 글자 좀 큼직큼직하고 남자답게 좀 박력 있게 좀 세게 좀 나가고 웬만한 거 좀 질러보고 그러는데 작은 놈은 너무 또 제가 이렇게 시장에 일해 가면은 요즘은 이제 그 버릇을 다 개 줘버렸어요. 시장에 가면 오뎅집 지나가면 오뎅 하나 주워보고 떡볶이집 지나가면 떡볶이 하나 먹어보고 잔잔한 돈을 자꾸 쓰는 거예요. 잔돈을. 근데 작은 놈 보면은 내 짠 돈 쓰듯이 그 놈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규모 있게 인생을 살고 작은 것들을 좀 아끼고 해서 좀 이렇게 인생을 규모 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작은 애에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MBTI 검사,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작은 애하고 큰 애하고 제 성격 반, 아내의 성격 반, 둘 다 반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대물림됐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약간 철렁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더불어 누려가는 은혜의 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 가정들을 보세요. 영적인 출발점이 달라요. 영적인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특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목사라 돼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요.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 세대가 목회하면서 주를 섬기는 분들은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인생을 풀어주시는 영역들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달라요. 저는 젊은 목사 시절에는, 지금도 젊지만 어린 목사 시절에는 그게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굉장히 시기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가면서 나도 이제 부모 세대고 제 뒤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의 어느 틈에서부터 주님이 그 다음 세대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당대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왜? 12아들 가운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만한 지파가 한 지파밖에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간 지파가 요셉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축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을 지파들이 거기 나옵니다. 저주받을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요, 요셉을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찍은 애가 바로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저주받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받습니다. 왜 그렇게 선포받냐 하면요, 유다가 다시 베냐민을 애굽 땅에 팔아치우고 그들이 살아나와야 될 타이밍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음유하고 나를 잡고 이 베냐민은 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다시는 우리 아버지 눈에 피눈물 맺히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다가 그럴 때 유다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저주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은 그의 생활과 삶 속에서 뛰어넘을 산을 넘으면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가문의 그 어둠의 끈슬이 확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가문에 축복이 선포됩니다. 유다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받은 가문. 하지만 유다는 그의 당대에 받은 거 별로 없어요. 그의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가문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 중에 저주받은 가문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가문이 레위 가문입니다. 왜 레위가 저주를 받았냐 하면 세겜성에서 분노와 혈기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흑관을 당했습니다. 화나는 일입니까? 화 안 나는 일입니까? 화나는 일이에요. 화나는 일인데 한 짝 맞았으면
한 짝을 어째야 됩니까? 패는 거는 율법에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바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란 다 죽여버립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이 과도한 분노가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배 때리기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 묵직바위가 때리고 한 찰 처음엔 살짝 때립니다. 두 번째 한 찰 맞고 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두 번째는 세게 때립니다. 주고받고 하다 보면요 손등이 벌게지는 것처럼 과도한 분노가 뻗어나오게 될 때 레위는 그의 가문에 살인의 영,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는 그런 지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가문에서 믿음에 출중한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영적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레위 가문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는 저주받았는데 모세가 다시 신명기 끄트머리 가서 느보산에 와서 주의 백성을 축복할 때 12지파 가운데 레위의 가문은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저주는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저주는 복음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뛰어넘을 것을 뛰어넘으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바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월을 보내면서 제가 5월달 동안에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 속에 안 좋았던 거, 어두웠던 거,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저와 여러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주는 끊어져요. 저주는 끊어져요.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새 인생의 역사가 막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가문이 되면요, 그 열매를 누가 누리느냐? 첫 번째 본인이 누려요. 본인이 누려요. 네? 당대 믿음의 사람들은 본인이 당대에 이거 다 누리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 하나는 확실히 누리느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누려요. 할렐루야? 내가 누려요. 그 다음요, 이 평안의 열매가 가정 안에서 흘러가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가정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다툼의 가정이 화목의 가정이 되고 화평의 가정이 되고 주님의 평강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쉽게 깰 수 있습니까? 깰 수 없습니까? 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쉽게 깰 수 없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성화의 공동체로.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자기가 깎여지게 돼 있어요. 뭐게 됐다고요? 안 깎이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안 깎이면 못 살아요. 네가 깎든지 내가 깎든지 둘 다 깎이든지. 그래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깎이면은 그 집은요, 엄마가 세다, 아빠가 세다 소리가 나오고, 둘 다 서로 깎이면요, 둘 다 서로 깎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화목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딘 마틴이라고 하는 가정사역자가 아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년
1년이 지난 아내 중에서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년이 지난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8%가 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결혼 2년차가 되었을 때에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하고 대답한 사람이 56%예요. 10년이 지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하더니 6%의 사람만이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20년, 30년 지난 사람에게 아내들에게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95%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놈이지요 했겠어요? 95%의 사람이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20년, 30년 지난 사람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뭐랄까요? 내가 마이크 들었니다. 20년, 30년 지내면서 서로 딱 끼어보니까 두 가지 깨닫고, 별 인생이 없다. 별 사람이 없다는 깨닫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터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덮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옥지형, 손정락, 손현성 감사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경배한 이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넘치는 주의 사랑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승리하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